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틈만 나면은 예수를 시험하고 그에게 나와서 그를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또 그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역사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사귀려고 한 사람들.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한 사람들.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을 마치 밤과 낮 같은 구별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주님으로 하여금 곤란한 지경에 빠뜨려서 마침내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을 듣고서 이건 자기들을 지목하심인 줄 알고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예수와 대적하려는 일들을 또 여기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시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화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곧 선을 행한 사람은 더 선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시간 지나면 선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시간 지나면 믿음이 생기겠지.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게 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라.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만들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라. 점점 더 그 차이는 벌어질지언정 아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온 성도가 은혜 받기를 또 우리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요즘 들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들도 지금 예수를 처음에는 시험하고 대적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점점 더 그들의 강도는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총독의 권세 아래 붙이려고
왜냐하면 자기들로서는 예수를 죽일 권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꼼짝 못하게 궁지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를 죽게 하려고 또다시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탐들을 보내서 직접 나서지 않고 정탐들을 보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예수를 인정하는 채, 그를 존경하는 채 하면서 아주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곤란한 질문을 예수께 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당시에 여러분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로마는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비록 식민지의 백성이지만 자존심이 대단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참 강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로마 정부와 로마 정부의 반감을 갖고 있고 세금 내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는데, 속된 말로 이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은 것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선택지는 무엇을 말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가하다 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고, 불가하다 해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세를 바쳐야 한다면 유대인들의 저항, 로마를 향한 반감을 예수를 통해 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의 분노가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려고 이런 질문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세를 바치는 것은 불가하다 한다면 대놓고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돼가지고 이제는 총독이 또 자기 권세로 예수를 잡아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양쪽 다 아주 곤란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문제, 핫 이슈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자, 예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마치 주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답을 구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간계를 아시고 그랬죠. 목사도 가끔 이런 질문 받을 때 많습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 이렇게 하라 해도 쉽지 않고 저래라 해도 쉽지 않은 문제. 근데 그런 문제를 주로 목사에게 들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할 때는 참 난감해요.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때 하신 일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답변이에요. 자, 조금만 더 저는 이 누가복음을 금요 기도회 때 할 때마다 조금 부담스러운데, 차라리 주일날 설교할 때 하면 좀 훨씬 더 정신이 맑을 때 잘 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아까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심령이 맑을 줄 알고 안심하고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곤란하고 아주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 거 아니? 그렇다 아니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이지만 로마 화폐를 쓰게 했고 그것으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돈이라고 했어요. 세를 내는 돈이다. 그들이 세금 내는 돈을 내보이라.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화상
누구의 글이 거기에 새겨져 있느냐? 그때 가이사 아닙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의 글이 여기 있습니다. 곧 그 화폐의 권위, 가치를 상징하는 것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화상이고 그 글이 화폐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을 내밀면서 세금을 내야 할까 말리까 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쉽게 말하면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야 마땅하다 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 말이에요. 세를 바치라 바치지 말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누구 거냐? 누구의 권위가 있고 누구의 얼굴이 그려졌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라. 즉 그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있거든요. 가이사의 그림이 있는 돈은 가이사에게 가게 하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들은 주님에게 와서 뜨거운 이슈를 던지고 주님이 그 문제에 곤란을 겪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세금을 내고 안 내는 것, 그것은 주님이 그 문제를 간섭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세금이 낸다는 것은 네가 내는 쇳돈에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에게 내라. 왜? 그는 자기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가 자기의 화상이 그려진 자기 돈으로 세금 받는 건 마땅하다. 근데 그걸 대놓고 세금 바치라 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가이사는 너희를 지배하는 자로서 그가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고 또 너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건 그가 자기 것을 가져가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건 그의 것이니까 그에게 돌아가게 하라. 하지만 그가 너희 양심까지도 너희 영혼까지도 취할 수 있는 자는 아니다. 너희 마음을 지으신 분, 너희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영적 생활은 이런 분명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죠. 그래서 육체가 영혼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육체의 형편이 영혼의 형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남에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육신이 떠난다 하면은 더 이상 그에게는 친구가 없고 그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 즉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는 결코 혼동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먼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어요. 세를 바치리까 말릴까? 그건 다음 문제다. 먼저 너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니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즉 본질은 접어둔 채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서 이걸 할까 말까,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고민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지금 세를 바치고 안 바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반드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고 가이사의 것은 꼭 그에게 주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금 바치는 문제를 반대한 적 없습니다. 공세받는 자에게 세를 주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게 마땅한 시민의 권리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우리는 시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남들이 함부로 쓰레기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남은 대충 섞어서 밤에 몰래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비록 돈이 몇 푼 들어갈지라도 그대로 하는 것, 그건 마땅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시비를 당하고 또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이 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마땅히 줄 자에게 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너는 내 영혼을 부르신 일을 기억하고 너는 그에게 돌아갈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육신도 준비해야 되고 육신에게 속한 것도 취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취한 분이 계심을 알라, 이 뜻이에요. 나라의 세금은 바칠 줄 알면서 11조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에다가 자기 수입은 이렇다고 공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수입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인터넷 보면요 11조 하면 이단이란 말 나와요. 전에는 11조는 율법이다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던 요새는 아예 타이틀이 그럽니다. 11조는 이단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주의의 극단,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극단주의자들이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사회 문제를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분명히 교회에 과오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까지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을 마치 반대해야만이 깨어있는 목사고 앞서가는 교회처럼 생각하는 것,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일에 대한 부작용들, 어떤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또 11조를 엉뚱한 데 써서 사회 문제가 됐을지라도 11조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11조를 했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11조를 서원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즉 아브라함 때 사람들이 제사했습니다마는 그때 노아 때도 제사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란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제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들이 자원해 드렸으나 드디어 하나님이 제사하도록 명하신 것이 율법인 것처럼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이 가르쳤던 첫 언약 아래의 모든 의식이 폐한 거예요.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폐한 것, 곧 율법대로 지은 성전을 폐하신 것이고 율법대로 행한 제사를 폐한 것이고 율법의 모든 의식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날과 달과 월삭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법이 세운 제사장들 다 패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패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본질은 의와 인과 신으로서 대표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박하와 근체와 회양까지, 풀뿌리까지 정확하게 11조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꾸짖었다고 해서 11조를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읽어보시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곧 박하와 근체와 해양에 11조 했을지만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걸 버리지 말란 뜻이지 11조를 주님이 하지 말란 것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봐주신다는, 은혜는 봐준단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용서가 첨가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끝없는 두려움, 약점이 뭐냐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요. 형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법이 첨가된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요구한 것이 있다고. 그 세 번째, 그 뭐냐면 회개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율법이 피했다면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없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 받으니까 저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우리는 늘 경계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마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내건 쟁점, 그것이 핫 이슈 같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중대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세를 바치는 건 안 바치는 것, 그들은 이것 가지고 목적도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그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에게 주어라.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어리석음을 우리 일생 동안 경계합시다. 가이사의 것 때문에 하나님 것이 안 보이는 것, 육신의 일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신령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에 어둠이 오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이유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고 은혜 받는 데 멀어지고 사업 잘 되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업을 소홀히 하라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은 돌아갈 것은 엄연히 그것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준비도 착실히 하자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쁜 건 바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피곤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더 사모하고 영적 생활에 다른 박질하는 거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짬뽕처럼 혼란스러운 일 다 중단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가야 할 본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은들 여기서 머물 수 없어요. 우린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의 문제에 세금 문제 때문에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시면서 내 영혼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께 돌아갈 준비를 늘 충만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주의 것임을 시인하고, 내 영혼 주께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바쁠지라도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영혼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께로 전심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 예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가이사의 것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로 부르셨사오니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참 영적 생활을 더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 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이 주께로 돌아갈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진정으로 아끼고 영혼을 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회개를 사랑하고 기도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의뢰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이사의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그것으로 갑론을박하고 그걸 시비하는 데 떠나서 하나님의 것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심령들, 그래서 내 영혼이 주 예수를 모신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